고성으로 거기에서 산불이 났습니다. 축구장 750개만한 면적이 불에 다 탔다고 합니다. 주택도 500여 채나 이렇게 전소가 됐다고 합니다. 한 명이 죽고 부상자가 여러 명이고 재산의 피해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조상적으로부터 내려오는 그 집을 다 잃어서 망연자실합니다. 합니다. 어떤 분은 일생에 자기의 꿈인 멋있는 행복주택을 하나 거기다 마련하고 행복하게 사는데 다 잿더미가 되고 말았습니다. 저들의 실망감, 저들의 절망감을 어디다가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때로는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스스로를 생각하기에 행복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불행하다고 생각하시나요? 행복하다면 얼마나 행복하고 불행하다면 얼마나 불행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또한 여러분은 스스로를 쓸모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오늘 본문은 어느 불행한 사람의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아무리 불행해도 이 사람만큼 불행할 수가 있을까요? 아무리 쓸모가 없다고 해도 이 사람만큼 쓸모가 없을 수 있을까요?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맹인입니다. 흔히 말하는 화려함, 아름다움, 기쁨이라는 것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이 사는 사람입니다. 지금 우리는 산과 들에서 뾰죽뾰죽 움이 돋고 나오는 새싹들을 보면서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나무에서 피어나는, 들에서 또 피어나는 꽃을 보면서 너무 행복해하고 있습니다. 꽃은 언제 어디서든지 우리를 즐겁게 해줍니다. 그러나 이처럼 일상적인 꽃, 늘 볼 수 있는 이러한 꽃도 볼 수가 없습니다. 한 포기의 아름다운 꽃조차 평생 느껴보지 못하고 사는 사람이 오늘 본문의 맹인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날 때부터 맹인으로 여기까지 살아왔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책임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맹인 스스로에게는 아무런 책임이 없습니다. 잘못도 없습니다. 평생토록 고생을 해야만 하는 처지입니다. 누구는 금수저로 태어나서 그렇게 떵떵거리며 사는데 무수저로 그렇게 태어나서 왜 이 고생을 해야 된단 말입니까? 너무 공평치 않은 것 같습니다. 울고 싶습니다. 죽고 싶습니다. 모두 다 포기하고 싶습니다. 까닭도 알 수 없지요. 소망도 없지요. 비전도 없습니다. 이 맹인에게 좀 많이 가진들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출세하고 성공을 한다고 해도 다 쓸데없는 일입니다. 지금 누군가가 던져주고 가는 동전 한 입, 거기에만 관심이 있을 뿐입니다. 더욱이 기가 막힌 것은 살아가는데 보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 보람이 없는 것처럼 무의미한 삶이 없습니다. 보람이 있을 뿐만 아니라 비전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오늘을 딛고 일어서서 내일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한 비전도 소망도 보람이 없는 맹인입니다. 그저 삶이 고통의 연속일 뿐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문제를 우리 주님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우리와 똑같은 시각으로 보고 계실까요? 예수님께서는 이 문제를 하나님의 사역으로, 하나님의 구원 사역으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분명히 여기에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보는 눈과 우리의 생각하는 사고와 가치관과는 너무나 다른 그러한 보는 눈, 가치관을 가지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자, 이제 나면서부터 맹인되니 철저하게 불행한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뭘까요? 정상적으로 그렇게 태어나게 하셔서 정상적인 삶을 사는 사람을 통해서 하시지, 아니 이처럼 불행하게 세상에 태어나게 하시고 좌절하고 실망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만일 볼 수 없는 이 맹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었다면, 볼 수 있고 두 팔과 두 다리가 멀쩡한 우리들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얼마나 엄청날까요? 생각해 보셨나요? 너무 자기 자신을 학대하지 마세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고 비관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너무 강하게 대쉬하지 마세요. 부드러워지고 내려놓을 걸 좀 내려놓으세요. 포기할 걸 좀 포기하세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좀 몸부림을 치세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내게 주신 환경 여건 속에서 하나님은 오늘도 무엇을 하고자 하시는 것일까? 왜 이런 환경이, 왜 이러한 사건이 일어났을까를 생각해 보며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차원에서 보면 이것은 불행이 아닙니다. 이 불행을 통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역사하고 계시고요, 분명히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여기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볼 때는 실패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성공입니다. 사람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으신 그러한 설계 속에 들어가서 살 뿐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디자인해 놓은 속에서 살아갈 뿐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분명히 있다고 하는 것을 밝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맹인을 보면서 과거를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미래적인 것을 보고 계십니다. 과거보다도 현재보다도 앞으로의 삶이 더 중요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도대체 이 사람이 왜 맹인이 됐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그것도 자기의 죄 때문인가요? 부모의 죄 때문인가요? 예수님, 무엇 때문인가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이 사람이나 부모의 죄 때문이 아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 하나님이 하고픈 일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 맹인을 통해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논쟁을 다 그치게 하십니다. 이제 이 현장에서 이 사람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저들에게 그 말씀을 주지시키고 이제 가만히 서서 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되나를 너희들의 눈으로 똑똑히 한번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위기라고 하는 순간을 맞게 됩니다. 위기. 여기에는 위험이라는, dangerous라는 위험이라는 말과 기회라는, chance라고 하는 그러한 두 단어의 복합이 위기입니다. 위험을 당했다고 좌절하고 낙심할 수도 있지만 그것을 기회로 삼아서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는, 다시 한번 점프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고성의 산불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다 끝났다, 절망이다, 그럴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그래, 이제 뭐 다시 시작이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출발했는데 이제부터 다시 시작이다, 기회로 삼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모두 다 우리의 저고 그곳에 계신 분들이 기회로 삼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고난은 기회입니다. 창조의 기회입니다. 도전의 기회입니다. 바로 실패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실패를 성공의 어머니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역경을 통해서,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만이 아시는 그 역사를 이루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왜 맹인으로 태어나서 여기까지 거린으로 살아야 하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왜 가난하게 무수저로 태어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는지 잘 모릅니다. 창조주 하나님,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그분만이 아시는 비밀입니다. 여러분, 고난 중에 있으신가요?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특별한 기회가 온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이처럼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맹인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이 맹인은 이렇게 평생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맹인은 감사하게도 오늘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 맹인의 모든 삶을 완전히 뒤바꿔 주십니다. 여러분,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중에서도 좋은 사람을 만나되 가장 좋으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야 할 줄 믿습니다. 야다의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사람이 사람을 만나면 역사가 일어나고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기적의 하나님, 그분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기적을 보여주시는 이유가 그 하나님을 만나라는 것입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고 12강주가 남는 기적, 왜 보여주셨을까요? 오늘 맹인이 눈을 떠서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는 이 기적, 여러분, 이 기적 속에는 놀라운 의미가 있습니다. 너희들이 이것을 믿으면 이보다 더 큰 기적을, 이적을 보리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이러한 기적을, 이러한 이적을 행함으로 인해서 나는 저 십자가를 지지만, 죽음의 길을 가지만 이보다 더 놀라운 부활의 기적을 이루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계속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 이해가 정말 힘든 것입니다. 신앙의 눈으로 보지 아니하면 믿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은 너의 믿음의 그릇을 넓게 해서, 믿음의 그릇을 준비해서 나를 봐라, 이것을 믿어라, 이것이 기적이다, 이것이 내가 하는 일이다, 내 틀에 거기에 매여 있지 말고, 내 틀에 묶여 있지 말고, 그 틀을 벗어나면 무한대한 글로벌한 역사가 일어날 텐데 너는 왜 내 틀에 묶여서 겨우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고 그렇게 사느냐,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자기가 너무 강한 사람은 행복이 없습니다. 정말입니다.
빨리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리고 시종여일하지 않은 사람, 감정의 기복이 심한 사람은 행복이 없습니다. 정말입니다. 아직까지 예수를 믿으면서 이것을 깨닫지 못했다면요, 바보입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야, 오늘은 팥으로 메주를 쓰는 날이다, 가져와. 아멘 해야지. 거기다가 아이고, 콩으로 메주를 써야지 팥으로 메주를 써요. 이런 사람은 생전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성경에 보세요, 여러분. 이게 말이나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역사가 있는데 이것을 내 가치의 기준으로 보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역사가 뒤바뀌어지는 것입니다. 다니엘을 보세요. 그의 세 친구를 봅시다.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바벨론에게 이스라엘이 정복됩니다. 똑똑한 사람들은 다 포로로 끌려갑니다. 멍청한 사람들만 남아서 농사 짓게 됐죠. 그렇다고 또 농민들이 다 멍청한 사람은 아닙니다. 아무튼 똑똑한 사람들을 다 데려갑니다. 그 중에 뽑혀간 사람이 다니엘, 그의 세 친구입니다. 노예입니다. 포로입니다. 자기의 주장이나 자기의 몫이나 자기의 권리가 없습니다. 죄수입니다, 그냥. 그러나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에 뜻을 정합니다. 세상 없는 일이 벌어져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 거야.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 거야. 뜻을 정합니다. 그리고 왕에게 절하는, 왕이 만들어 놓은 금신상에도 노 땡큐 합니다. 우리는 절대로 절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풀무불에 들어갑니다. 7배를 더 뜨겁게 하지만 하나님은 저들을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그곳에 함께 가셔서 그곳에서 찬양을 합니다. 3명이 풀무불 속에 들어갔지만 4명이 돼서 찬양을 합니다. 현연한 그리스도라고도 하고 천사 중에 한 사람이라도 합니다. 분명한 것은 저들이 풀무불 속에서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저들을 부추겨가는 사람이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의 세 친구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는 머리털 하나 거슬리지 않았습니다. 겉옷 하나 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믿어지시나요? 이게 믿어져야 돼요. 이게 믿어지면은요, 여러분 시험 들 게 없습니다. 못마땅한 게 없습니다. 그저 은혜인데 이게 안 믿어지니까 시험도 들고 못마땅한 게 많은 거예요. 머리로 살려고 하니까 못마땅한 게 많거든요. 가슴으로 살면 이게 믿어지면 아멘. 더 좋은 거 주시려고 그러는군요. 멋있게 하려고 그러는군요. 아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보약 주시네요. 어제는 한 첩 주시더니 오늘은 한 재 주시네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땡큐. 그리고 사는 거지. 근데 안 믿어지면 아이고 웃기고 있네.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말도 안 되는 일이.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 어떻습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으로 살았더니 하나님이 그들을 높여줍니다. 바벨론 사람보다 더 높여줍니다. 다니엘은 총리 중에 총리 되고요,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는 고관으로 거기에서 정치에 참여하게 됩니다. 정신적으로 바벨론을 지배하고 말았습니다. 포로로 잡혀가서도요.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거 있는데도 아직도 내 고집 내세우고 그렇게 살겠어요? 내 기분 감정대로 살겠어요? 그건 죽음입니다, 여러분. 야곱을 보자고요. 야곱은 성경 중에서 가장 야망의 사람으로 통합니다. 야곱과 같이 야망이 큰 사람이 없습니다. 야곱은 자기의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입니다. 죽지 않기 위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피해서 20년을 삽니다. 거기서 4아내를 얻게 되고요, 12남매를 얻게 됩니다. 베냐민은 나중에 돌아오다가 얻는 아들이 되고요. 야곱이
거기에서 부자가 되어서 정말 거부로서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야곱 걱정이 생겼으며 걱정. 내가 이렇게 내 아내와 12남매와 수많은 종들과 많은 재산을 가지고 거부가 됐는데 나는 가자마자 이제 형에게 맞아 죽든지 형에게 죽을 수밖에 없다.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야곱이 온다는 말을 듣고 400명의 부하를 데리고 에서가 온다고 전갈이 왔습니다. 야곱은 여종의 자녀들, 맨 먼저 하인들하고 가축을 보내고 그 다음에 여종과 그의 자녀들을 보내고 레아와 그 자녀들을 보내고 가장 사랑하는 라헬과 요셉은 맨 마중에 보냅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안 나갑니다. 야복강 나루에 앉아서 야복강에서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처럼 부자로 20년 만에 금유안양하는데요, 저는 형에게 맞아 죽을 위치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야곱이 수없이 많은 재산을 가지고 아내와 자식들을 거느렸지만 야곱은 행복이 없습니다. 야곱이라는 말이 뭐예요? 비겁한 자, 속이는 자, 야비한 자, 발뒤꿈 뒤를 잡은 자, 남을 넘어뜨리는 자. 행복이 없습니다. 야복강 나루에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는데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는지요. 하나님의 사람이, 천사가 야곱을 이기지 못해서 야곱의 넓적다리를 쳐가지고 넓적다리 뼈를 부러뜨리게 됩니다. 그리고는 야, 내가 졌다. 네 소원이 뭐냐? 너는 이제부터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해라. 그래서 이스라엘, 천사와 겨루어 이기는 이스라엘이 됩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변화된 사람으로 야곱이 자리매김하니까 너무너무 세상이 달라졌습니다. 행복해졌습니다. 형한테 맞아 죽어도 조금 더 두려움도 없고요, 조금 더 아무런 미련이 없습니다. 당당하게 형님 앞에 서가면서 형님을 배운 즉 하나님을 배운 것 같습니다. 진심 어린 절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겁니다. 내 야망이 이루면 행복할 것 같아요? 내 꿈이 이루면 행복할 것 같아요? 내 마음대로 하면 행복할 것 같아요? 아니요. 야다야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행복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이루지 못하면 행복이 없단 말이에요. 나를 왜 만드셨을까? 여기까지 나를 왜 인도하셨을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분명히 있을 텐데.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가진 기회, 내가 처해 있는 현실 너무 나무라지 마세요. 이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새로운 의미만 알게 되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No problem.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데 무슨 문제입니까? 내 계획을 좀 포기하시죠. 내 목적을 좀 내려놓으시죠. 내 삶의 가치관을 좀 내려놓으시면 어떻겠습니까?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주님의 목적을 이루겠습니다. 주님, 영적인 가치관으로 나를 바꿔 주시옵소서. 이렇게 되는 순간에 우리에게 행복이 찾아옵니다. 물밀듯 찾아옵니다. 너무너무 시간 순간순간이 좋은 것이죠. 클래스가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요셉과 같이요, 변화된 야곱과 같이요, 스데반 집사님과 같이요. 오늘도 나는 행복하다고 간증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삶을 위해서 우리에게 이러한 현실, 환경, 환난과 역경, 이런 것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맹인에게 뭐라고 그러십니까?
흙을 이겨서, 침을 뱉어서 흙을 이겨서 눈에 바르십니다. 그리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하십니다. 오늘 본문 6절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아니, 왜 그냥 눈이 뜨여질지어다, 밝히 볼지어다 한마디만 하시면 볼 수 있을 텐데, 침을 뱉어가지고 이겨서 눈에 바르고 10길이나 되는 그 길을 왜 가서 씻으라고 하실까?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맹인의 믿음을 시험해 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뜰 수 있는 신앙의 그릇을 가지고 있느냐,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있느냐, 순종의 눈을 가지고 있느냐, 이거 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주님이 뜰만하면 그 자리에서도 내 눈이 뜨게 할지어다, 뜨여질지어다 말씀합니다. 바디메오라고 하는 소경, 그 자리에서 눈 뜨게 하셨잖아요. 왜 구태여 침을 뱉고 흙을 이겨서 눈에 바르시고 지팡이 하나 의지해서 10여리를 가게 하셨냐? 여러분,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나를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 다르고, 김 집사님, 이 집사님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다르신 거예요. 하나님이 다르신 게 아니라 그 사람 성향이 다른 거죠. 믿음이 다른 거죠. 그 사람에게 맞게 하시는 거예요. 천편일률적일 수가 없습니다.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여기가 은혜가 있다, 저기가 은혜가 있다 그러지 마시고요. 엎드려서 주님을 만나셔야 돼요. 주님만 만나면 이야기 끝입니다.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네, 주님. 어디 있는지는 모르지만 물어 가서 씻는 거예요. 이게 순종이라는 거예요. 이게 순종. 내 마음대로, 내 기분대로, 내 환경이 이래요. 이건 이유예요. 이거는 변명이에요. 이건 순종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면 역사가 없어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죽었다 깨나도 안 일어납니다. 나는 모르는데요, 나는 할 수 없는데요, 다만 주님 말씀하시니 내가 그 길을 갑니다. 이렇게 하고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실로암이란 보내심을 받았다는 뜻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 보내셨다. 보내셔서 물 한 봉을 찍어서 바르면 내 눈이 날 것이다. 보내심을 받은 자, 보냄 받은 자의 뜻에 의해서 순종하고 가니까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마른 막대기에 도움이 나고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게 하시는 하나님,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를 남기시는 그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며 눈먼 소경 눈뜨게 하시고 앉은 뱅이 일으키시며 혈루병자 고쳐주시는 그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이럴 때 생각나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어느 날 새가 그물에 걸림같이 내 삶 속에 덧침했네. 몸부림쳤지만 허우적거렸지만 나는 약한 자였었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라. 나의 좋으신 주님, 태양을 멈추며
혈루증을 고쳤던 주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주는 나를 고쳐주셨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불안하여 하는고. 나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라. 나의 좋으신 주님, 죽은 자를 살리며 눈먼 자를 고치신 주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주는 나를 고쳐주셨네. 주는 나를 고쳐주셨네. 할렐루야. 살아계신 여러분, 주님은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기적의 주님이십니다.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너무도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 내 뜻 속에 모셔두지 마세요. 마음껏 나를 위해 일하시도록, 우리를 위해 일하시도록 그분을 마음에 모실 뿐만 아니라 마음껏 역사하도록 그분을 도와드리세요. 그리고 마음껏 우리가 주님의 옷자락 붙잡으면서 주님 앞에 달려가세요. 주님이 하십니다.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분은 오늘도 살아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모든 삶을 주장해 주십니다. 주님, 왜 이런 기적을 일으키셨을까요? 내가 십자가를 진다, 내가 고난의 현장에 있을 거다, 너희들을 위해서 받는 고난이다, 그러나 나는 죽지 않는다, 죽어도 산다, 영원히 산다, 너희들도 그렇게 살 것이다. 부활의 의미를 각인시키고 부활의 주님을 다시금 나타내 주시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인 거예요. 어떤 문제 있습니까? 사랑하는 섬김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도 쉼 없이, 끊임없이, 쉴 새 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 말씀에 순종합시다. 머리로가 아닌 행동으로 순종합시다. 이유가 없어요. 변명이 없습니다. 그저 순종하는 거예요. 주님이시기에, 주님의 말씀이기에, 기적을 일으키시는 주님이시기에, 오늘도 내 삶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이시기에, 그분밖에 없기에 오늘도 뜻을 정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으로, 사자굴에 들어갈지라도의 신앙으로, 죽으면 죽으리다의 신앙으로 그렇게 가는 거예요. 다른 길 없어요. 이 길밖에 없어요. 주님 만나는 길, 야다야 하나님 만나는 길, 이 길밖에 없어요. 이 길이 기적의 길입니다. 이 길이 승리의 길입니다. 고난의 길이지만 이 길이 영광의 길이요, 이 길이 바로 주님과 동참하는 역사의 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 부르셨습니다. 멋있게 순종합시다. 멋있게 동참합시다. 이 사순절 고난의 절기에 내 생각, 내 기분, 내 감정, 내 가치관 좀 내려놓고 주님을 닮아갑시다. 그래서 주의 영광 드러내며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웬 은혜입니까? 웬 사랑입니까? 클래스가 다른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부르시고 인도하시니 진실로 고맙습니다. 멋있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변명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이유를 대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직 순종, 믿음으로 반응하는 우리 모든 섬김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